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갈 길을 모를 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힘이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이번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옥중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묵상 속에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소수의 인원이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제단들마다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모여 기도하며 더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의 소리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광활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옥중서신 오늘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를 우선 다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옥중서신을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천독, 이번 지난주에 한 100독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여러분이 읽으시면 또 읽으시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것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이제 성경 퀴즈도 우리가 9월 첫 주에 하게 될 텐데 글쎄요, 방법은 아직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시상을 좀 의미 있게 시상을 좀 하려고 하고 또 상 받으면서 하는 것도 또 좋은 일이고 또 상 받는 걸 넘어서서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셔서 성경 퀴즈에도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한 그림이 있는데 사진, 바울 전도 여행 사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그거 말고, 에베소시를 방문하고 일어났던 그거 이야기는 말고 정말 그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바울 사진이 있어요. 저 지도. 지도를 한번 펴주세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그다음에 빌립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성경 퀴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로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 장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장, 14장, 15장 밖에 되지 않은 지도 나오면 하라고 틀어놓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인데 안 돼? 왜 안 돼? 지도를 다 줬는데. 자, 지도가 나오면 그때든 하도록 하고요. 우리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AD 61년, 그러니까 AD와 BC로 역사가 나눠지는데
예수님 이전에가 BC고 예수님 오신 이후가 AD인데 AD의 61년경 기독교 초창기죠.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왜 가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에 감금이 됩니다. 그 감금된 상태에서 썼던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기록했는데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64년경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화재 때에 일어났다가 바울은 66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기념할 수 있는 게 바울의 순교 참스터이죠. 자, 여러분이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일이 이렇게 지적할 수 없는 좀 이렇게 뭐 좀 지적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없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렸나요? 지도를 안 나눠드렸어요? 지도는 나눠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뭐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전체적인 그림. 우선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따라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어디를 찾아보냐면 바울이 태어난 곳 어딜까요? 다소예요. 다소를 찾아보세요. 다소. 자, 점심시간이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소. 찾으셨죠? 그 다음에 안디옥을 찾아보세요. 안디옥. 이제 안디옥이 사실은 여러 군데의 안디옥이 있거든요. 두 군데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첫 번째 안디옥은 바로 다소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찾았죠?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세요. 또 안디옥이 또 하나 나와요. 지도 정 가운데 보면 빨간 걸로 표시해주고 있네. 저기서요. 첫 번째 안디옥을 찾아보시죠. 첫 번째 안디옥은 저쪽에 안디옥입니다. 거기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밑에가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가나안 땅, 그 밑으로가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되겠죠.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이제 지도를 이제 나눠주네요. 분명히 지도를 나눠지도록 준비해 드렸는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에베소 또 이렇게 파란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통로입니다. 뭐 아무래도 개론적인 설교가 될 거고 개론적인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목사님들이 또 뭐 특성 있게 다음 주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마지막 주에 제가 또 한 번 더 할 텐데 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지금 빨간 거 표시되고 있죠.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빌라델피아, 사데,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도를 보시면 7교회가 다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라우디가, 필라델피아, 서머나, 버가모, 바로 이 지역을 우리가 소위 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이쪽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인도, 중국,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남아 이쪽이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에 아시아라고 표현된 거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 지역,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했다고 사도행전에 얘기하죠. 마게도냐가 어디 있는가 봅시다. 마게도냐는 찾아보세요. 마게도냐가 어디 있어요? 저쪽 우위 쪽에 화살표 하는 사람이 마게도냐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찾았네요. 거기 그 지역 고기 지역이 아니고 거기서 약간 더 이쪽 내륙으로 그렇죠. 그 내륙 그 전체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빨간 표시하는 데가 마게도냐.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관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부터 이제 그쪽 위로 이제 유럽의 동유럽, 서유럽 그쪽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바로 이쪽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신앙이 청교도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또 우리 한번 이왕 지도를 봤으니까 마게도냐 아래쪽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우리가 소위 이제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 빨간 게 표시 나오죠. 고린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이런 것들은 성경 퀴즈에 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전 고린도에서 약간 북쪽에 보면 북쪽에 베레아 지역 나오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오늘 우리가 바울이 옥중서신 쓴 것이 이제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 어느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그러면 빌립보 교회, 신현교회 그런 게 아니라 신현동에 있는 모든 교회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우리 옥중서신의 네 교회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에베소 그다음에 또 옥중서신의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저기 위에 있죠. 빌립보서 그다음에 빌레몬 그는 없고요. 빌레몬은 저기고요. 그다음에 골로새가 어디 있나요? 여기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있네요. 골로새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잘 찾았어요.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네 서신서입니다. 그림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역 이름이 나오면 이 지도를 가지시고 한번 지역을 이렇게 찾으면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아까 이고니안, 루스드라, 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또 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람직하다 그런 뜻인데 최고의 상업도시였고요. 상업도시 또 교통의 중심이었고요. 상업도시고 교통의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 예술, 문학 이런 것이 발전된 지역입니다. 특별히 철학과 문학이 발전되면서 세계 7대 유물 가운데 하나인 아데민 신전, 그 아데미 그 우상이거든요. 그 아데미 신을 모셨던 신상이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유명한 건물 가운데 하나가 두란노 서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두란노 책 파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두란노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이 두란노 지금 뭐 다 파괴돼 가지고 조론 모습만 건너편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AD 67년경에 저런 건물과 도서관, 책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기서 철학을 가리키고 또 저기서 예술을 가리키고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철학을 가리키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에베소서에 바울이 머물렀냐면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두 가지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친 나무를 막 잘라서 태우고 살아가는데, 도시니까 나무를 잘라다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벌거숭이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수가 났을 때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하나의 첫 번째 그 사건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 문제입니다. 고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히 염소, 양고기,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무자비하게 양고기를 잡아 먹는 바람에 육류가 소비되면서 이 도시 발전과 함께 큰 문제가 에베소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또 내서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연을 좀 한번 지키자, 그런 운동을 우리 교인들이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하늘이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큰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공장들이 머물고 가동이 안 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공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뭐 나중에 이제 제가 할 때 이제 하려고 그러지만, 지금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보통 많이 녹은 게 아닙니다. 얼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녹기 전까지는 잘 안 녹다가 한번 녹기 시작하면 그냥 확 녹아지잖아요. 지금 모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될지, 지금 현재는 2025년쯤 넘어가면 이제 이 자연 공해가 다 파괴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 문제가 엄격, 지금 아주 엄청난 문제가 될 거고, 지금 뭐 여러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때는 뭐 물가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캠페인을 좀 해서 가능하면 일회용 컵 쓰지 말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머그잔 갖고 다니면서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음식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뭐 가서 돈만 내고 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면 지구가 살아나질 못해요. 이런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강력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회용 컵 쓰지 않고, 저도 일회용 컵 가능하면 종이컵을 안 써요. 그리고 플라스틱 컵을 써서 저도 제 방에서 계속 닦아가지고, 뭐 스타벅스에서 주는 플라스틱 컵은요 10번 100번을 써도 닦기만 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소비가 많은 거예요. 너무 그냥 막, 여러분 특별히 주부들도 가정에서 너무 막 음식을 막 버리고, 뭐 가서 돈 내고 버리면 내가 돈 내고 버리는데 뭐 그런 생각 가지면 지구는 망합니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도 지역도 나무를 막 잘라대고, 지금 저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요 요새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왜 잘렸냐 그랬더니
오래된 나무는 산소를 안 공급하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잘라냈는데 잘라놓고서는 심지를 않아요. 벌거숭이 산들이 강원도 가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태양열 이거 설치한다고 신안 아파트의 모든 소금밭을 다 없애버리고 태양광열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정부가. 이런 거 자연 파괴하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적극 교회가 반대해야 돼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제가 정부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연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도 그랬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이 에베소를 방문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3차 여행 때 다시 와서 이곳에서 2년간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의 아까 7교회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됐는데요. 아데미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데미 신상 한번 볼까요? 뭐 우리 천하대장군 뭐 우리나라에 하는 똑같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데네 신상이 지금은 뭐 다 무너져서 뼈다귀만 남았지만 과거에 이 신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준 책망 가운데 기억나는 게 뭐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맞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에베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아무래도 뭐 에베소서의 개론적인 이야기니까요. 좀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영상으로 에베소를 요약해서 된 내용이 잘 정돈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교재를 나눠드렸으니까 교재는 나중에 저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훑어보기로 하겠고요. 한번 잘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에베소를 잘 요약해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에베소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시를 방문하고 일어났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로서 대부분의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2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실히 양분됩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복음 이야기, 즉 어떻게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제자들로 만들어진 이 다민족 공동체를 통해 정점에 이르는지를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용해 전반부와 연결함으로써 복음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살핍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럼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봅시다. 1장은 아름다운 유대 양식의 시로 시작되며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그 가족의 양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최악의 죄와 실패를 덮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은혜가 우리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장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머리로 통일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회복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목적이 우리가 처음 그 가족이 되었을 때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민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가족, 곧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후 바울은 여러분, 곧 이방인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던 일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신 바로 그 약속과 같죠. 또한 이 시를 잘 보면 바울이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음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이 시를 마친 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온 세상의 머리로 높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능력으로 힘입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어 2장에서 바울은 1장의 시에서 다뤘던 몇 가지 핵심 개념,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새로운 다민족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에 그들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죄에 덫에 갇혀 목적 없는 삶을 살며 어둡고 악한 영적 세력들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온갖 새로운 소명과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받기까지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의미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 가족을 둘러싸는 경계선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방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벽과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토라의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허물어져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두 다른 민족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 3장에서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 감탄합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이 언약 가족이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며 전반부를 맺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져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제 어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각자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래서 4장은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라는 말이 2장의 핵심어입니다. 그들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 된다는 의미가 획일화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아주 다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새 가족을 이루어가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능력을 입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그는 매우 멋진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새 성전에 빗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세 사람이 된다고 빗댄 것인데요. 여기서 세 사람이란 바울이 다음 장들에서 계속 다루게 될 표현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낡은 옷과 같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긴 단락을 할애해 새 사람과 옛사람을 비교합니다. 새 사람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분노를 품는 대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합니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제하며 험담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며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로 충족시키는 대신 자기 육체에 대한 절제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4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하는데요. 처음 2가지는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할 뿐 아니라 혼자서도 찬송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노래와 음악이라는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세 번째 증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고 그들을 자신보다 더 중히 여기며 높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네 번째 요점을 발전시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을 허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 이기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복음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남편의 행동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으며 아내의 행동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같은 개념을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적용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악한 영들의 실제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이들 영적 존재와 세력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저해하고 세 사람의 정체성을 손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도전하고 비유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바울은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 왕을 연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답게 그분의 속성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데 도움을 얻으라는 실천적 조언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전하는 내용으로서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권면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네, 설명이 참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에베소서를 우선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함께 좀 이렇게 펴보시면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생활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교회 생활이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뭐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줄을 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2장에 와서는요, 2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 3절에 전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는,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세 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전에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또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장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장 오늘 저 교재에 있는 대로 4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 된다고 하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참 가장 제 지금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도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참 갈등하고 여야가 갈라져서 우리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 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도 교파도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물론 아까 여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하나가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4장에서 말씀드리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와서는요, 아내와 남편의 이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장과 6장이 연결돼서 부모와 자녀,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주인이 종에 대해서,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여기 전신갑주에 5가지인가요?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부터 나오냐면 16절에, 6장 16절에 나오죠. 첫째,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 믿음의 뭐예요?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십시다. 여기 진리부터 나와요. 14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네요. 자, 이건 꼭 퀴즈에 나올 거예요.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하자.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에베소서 이번 주간에 여러 차례 한번 오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또 좀 살펴보면 또 아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